예, 우리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것. 저와 여러분 몸에는 오감이라 그래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정보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따지고 보면 이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오감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마음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일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안 좋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으면요, 나한테 잘해도 잘하는 것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내 속에 좋은 사람이라고 일단 선입견이 들면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게 어떻게 여겨져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 마음을 통과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통과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이건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판단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3종류의 사람, 이를테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한 계집종, 두 번째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세 번째로는 탐욕에 빠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 이 3종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뭐고 나를 죽이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게다가 성경은 나아만을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국방부 장관 일을 했어요. 아람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명예가 있죠. 그 다음에 높은 직위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또 아람 나라의 왕 바로 아래 2인자이기 때문에 권세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다 가졌어요. 명예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왜? 돈도 많지, 명예도 있지, 권세도 있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숨겨진 아픔이 있어요. 숨겨진 절망이 있어요. 숨겨진 두려움이 있어요. 숨겨진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나아만 장군의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고 멀쩡한데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어? 그럴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명예로도 재물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 그런데요, 제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에는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잘 있었어?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사람들을 대하는 내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절망스러워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로도 그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살을 해요.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 자살을 해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카이스트의 학생이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살리는 거야. 그죠?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게 살리는 거야.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똑똑한 머리가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게 된 계기, 시작.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붙잡아온, 이름도 몰라요, 이름 없는 한 소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온 소녀 아이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씀, 이 소녀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연사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툭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그죠? 분명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돼서 그 말을 누가 듣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말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또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말하고?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하고 결과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시죠? 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이 살리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도 살리지만 뭐도 살릴 수 있어요?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영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 못해도 돼요. 뭐 말 좀 잘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말 잘 못해도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더라. 그죠?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제가 어젯밤인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듣는데 여러분 아세요? 트와이스? 트와이스의 나연이라는 소녀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서 나연의 독수리 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연, 트와이스의 나연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찬양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데, 독수리 춤을 추는데, 야, 그거 영상만 보고 있어도 신이 나요. 근데 그 나연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특기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실하게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누가 요즘 연예인이 이런 거 자기 특기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게 특기라고 누가 얘기해요? 나연이라는 그 소녀는 참 예쁘게 생겼으면서도 하는 짓도 이쁜 것 같아요. 하는 짓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가족이 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소녀에게 잘해줘서 이 소녀가 이 살리는 말을 했죠? 잘해줬어요? 아니, 자기 식구랑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데 잘하긴 뭘 잘해요? 그죠? 아마 저 같으면 저주했을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폭삭 망해버려라. 나 식구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붙잡아와서 이게 뭐야? 저는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절대 자기에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이 소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신약으로 치면 여러분,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한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의 가족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잘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내가 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퍼뜩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 소녀아이의 말 한마디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살리는 것을 품는,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소녀는 살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싫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아요. 자기 사환, 자기 심부름 하는 애를 갖다가 달랑 하나 내보내더니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돌아가래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궁금해요. 엘리사가 왜 이랬을까? 엘리사가 괴팍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나병 고치려고, 문둥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나만 장군은 지금 병자예요. 그러면 병자가 병을 고치러 오려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돼요? 탱크 타고 와야 돼요? 뭐 타고 와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되죠. 근데 본문 9절에 보니까 뭘 거느리고 왔냐?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이 병거들은요, 옛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지금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온 거지 자기 힘을 과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왜 나 무시해?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요. 자, 그런데 볼까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이 기대한 대로 장군님 그러고서 막 성대하게 맞았더라면 나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온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예?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이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랬다면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뭐 혹시 몰라요. 병은 고쳤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쭐하고 교만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만 장군의 생각에 자기가 기대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성대하게 맞아주는 것, 이것은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자기 살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더니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1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잠깐만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이 자칫 잘못했으면 나만 장군을 문둥병으로 죽게 만들 뻔했어요. 병도 못 고치고. 더 심각한 것은 나만 장군이 구원받지 못할 뻔했어요. 나만 장군은 어떤 생각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이 기대한 거예요.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오셨습니까? 그러고선 나만 장군의 상처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귀한 장군님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래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마중도 안 나오고 사환 달랑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잠그라 그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따지려고 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죠? 막 윗사람한테도 따지려고 그러고, 친구한테도 따지려고 그러고, 목사한테도 따지려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따지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거든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옆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본문 13절.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차마 이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나만 장군에게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죽었니? 이거예요.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너 인정받으러 왔냐?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 그러면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래도 할 건데 그까짓 거에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나병을 고치려고 여기 왔으니까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 내 생각에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 내 생각에는을 버려야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이 내 생각에는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두고두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내 생각에는 때문에 나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내 생각에는을 고집부리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내 생각에는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어려울 거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즉 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예배를 꼬박꼬박 나가서 드리는 게 미련하게 생각돼요. 그거 빠질 때도 있지 뭐. 미련하게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뭐가 어려워요 이게? 쉽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죽이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버리는 그 십자가의 도,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은 죽이는 거라고 하면서 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나오죠, 답이. 네? 제가 일일이 당신은 구원받은 자들, 당신은 멸망하는 자들 얘기 안 해도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내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보통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뭐가 강하냐? 내 생각에는이 강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뭘 깨닫느냐? 내 생각에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게 복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죠. 네가 고난당하는 게 복이다. 왜? 내 생각에는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뭐만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에는을 다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 천치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왜? 내 생각의 눈으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보예요, 바보.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이 꺾일 때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아만 장군은 살리는 말을 듣고 살리는 말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나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서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탐욕은 나를 죽인다. 탐욕은 나를 죽인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제 나병을 고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갖고 가라고. 근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요. 저 중에 조금만 날 줘도 내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이 게하시 가만히 보세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 누구를 팔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마비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기도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이 게하시처럼. 지금 사기를 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막 쫓아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장군님이 떠나자마자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난한 신학생이 2사람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들에게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를 급히 보내가지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받아가지고 오라고 저를 시켰네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뜩이나 그거 다 주려고 그랬는데 거절해가지고 좀 서운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좋아서 선물하는 사람은 그 선물 안 받으면 좀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좀 찝찝했는데 아이고 좀 필요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은 1달란트 달라 그랬는데 1달란트 더 줬어요. 2달란트와 옷 2벌을 줬어요.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1달란트가요. 은 1달란트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 30kg이에요. 은 30kg. 그러니까 2달란트니까 60kg이죠. 은 60kg.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지금 은이 얼마인가? 1kg에. 그랬더니 은이 요새 1kg에 싸더라고요. 90만 원이에요. 은이. 그러니까 60kg이니까 얼마예요? 은값만. 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얼마예요? 스무. 얼마냐니까. 스무. 얼마예요? 96에. 예? 제가 너무 흑박질르나? 자신이 없네. 96에 54죠? 그래가지고 공이 2개 더 붙으니까 5,400만 원. 은값만. 옷 2벌.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이 외투는요,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해요. 게다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올 정도니까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매겨봤어요. 진품 명품에 제가 다 놓고 이게 얼마쯤 될까? 그래서 제가 후하게 줬어요. 한 벌에 1,000만 원. 너무 후해요? 한 벌에 1,000만 원, 2벌 2,00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후하게 계산해 보니까 7,400만 원. 이 게하시가 받아온 것이 7,4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게하시가 이걸 받아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In my pocket. 들어보셨어요? 남의 건 내가 슬쩍 하는 거. In my pocket. 요거 내가 가졌어요. 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7,400만 원이 생겼어요. 게하시는 생각했어요. 이건 날 살리는 거다. 땡 잡았다. 예?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딱 만나니까 26절에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지금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 거짓말을 하면서 찔리지 아니하였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합니까? 27절 시작.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 7,400만 원짜리 저주. 여러분 7,400만 원 주면 이 저주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안 받아요. 까짓거 7,400만 원 없이 건강하게 살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서 살지. 그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7,400만 원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탐심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되더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그 탐심을 이기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 열심히 잘해놓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재미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돈 받고 팔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욕을 하니까 결국에는 계획을 거두긴 했는데 이미 수치스러운 목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거금을 내 손에 쥐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밭에, 가시떨기 밭에 대하여 마가복음 4장 1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해가 가요. 재물의 유혹을 받는 거. 이건 뭐 말씀을 막을 수 있어요. 또 욕심. 이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또 막아요? 염려. 여러분 혹시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이 걱정이 내 마음을 콱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게 가시떨기 밭이라 이 말이에요. 게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사소한 그 탐욕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란을 행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건데 다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슬쩍해서 입마이 포켓을 해요.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장사해요.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해산물 같은 거 팔면서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려고 막 쇠못도 넣고 말이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벽돌하고 연탄재가 왔더래. 돈은 들어갔는데.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돈을 받고 물건을 이상한 거 보냈으니까 나는 살리는 선택을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는 살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나를 죽이는 게 있어요. 또 지금 당장에는 이걸 하는 게 힘들어서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분별하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온전한 일이냐, 이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작아서 이제 그럴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오전에는 아기 태어난 데 신방 갔다 오고 오후에는 장례식장 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오전에는 결혼식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장례식장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고 막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육체에 떠먹이기 위해서, 내 육체에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길을 가는, 살리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언뜻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에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않아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하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